오늘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가, 그 우상 숭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며 정반대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4장 5장 3, 4, 5장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독특한 행동 예언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경고하시는 분,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6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해라. 여러분, 여기 예언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 뭘까요? 물어보면 미래를 맞추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을 보고 미래를 맞추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예언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이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보편적인 공통적인 예언에 대한 개념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독특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맞추는 것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다 해서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해서 대언자,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 그리고 예언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여기 예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또 4절.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로보다는 안위가 훨씬 더 뜻에 가깝습니다. 예언의 목적,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것인데,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악을 정말 서슬시퍼런, 정말 겁이 털컥 나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경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는 데 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과 행동과 신앙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구체적 경고의 내용을 볼까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3절,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곧 하나님께서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여기 산당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산당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일종의 타락, 왜곡된, 변형된 모습의 아주 추악한 우상숭배의 악의 축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산당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말 그대로예요. 산, 언덕, 시내, 골짜기. 네팔 카트만두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깔리 여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여신이에요. 힌두 신입니다. 그래서 닭 혹은 염소 이렇게 목을 쳐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깔리 여신전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니까 말 그대로예요. 산, 그 다음 시냇가, 골짜기, 계곡, 나지막한 언덕.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 성전에서 거행됐던 예식의 순서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흉내들을 내더라. 정말 놀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랬겠구나. 산, 언덕, 시내, 골짜기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더러운 죄와 악을 그저 서슴없이 행하는 죄악의 축, 본거지가 바로 여기였구나. 여러분, 모든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바알과 아세라 그 신문화, 가나안 우상숭배, 이것이 21세기 지금도 이름만 바꿔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신궁 신사 문화, 또 이집트에 있었던 중남미에 있었던 세계 열방에 흩어진 모든 우상숭배들의 공통점 다 바알과 아세라에서 왔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심지어는 정명석, 그 다음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의 정체, 한결같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그 개념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 예전에 선 명상을 추구했던 아주 이상한 공동체들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 가운데 다 이길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산당에서 행했던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완벽하게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던 그 악의 축, 산당에 있었던 4절 제단들을 황폐하게 하고 분향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거다. 여러분 메시지 분명하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 16절에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먹는 양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양식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산당에서 행했던 우상숭배란 말이죠. 여기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깨트려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심판의 형장의 사슬로 그렇게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결국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세계관,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너희를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를 지난 몇십 년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죄와 악의 사슬은 망령처럼 되살아나서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양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 거꾸러질 수 있다고요. 참 무서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먹고 사는 직장 가지 말라, 언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게을리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 중요하죠. 누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 땅에서 더 승리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우상 아니라 그 무엇인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섬겼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2022년 챗 GPT가 처음 세상에 나온 다음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은 충격입니다. 요즘 챗 GPT에 물어보면 대답 다 해주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학자들, 인문학계 다 문 닫아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미리 투자할 걸, 반도체 회사에 투자할 걸, 이런저런 얘기들 껄껄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글인가요? 애플인가요?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은 생각을 안 납니다. 배관공 회사를 엄청난 돈을 두고 사들였다.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챗 GPT가 수도관 고장났는데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이 줄줄 새거나 하수구가 막혔는데 챗 GPT가 와서 그거 뚫어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3D 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전기 하나 없어지면 챗 GPT고 뭐 슈퍼컴퓨터고 다 순식간에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 전기가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늘 있듯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상대편 국가가 그 나라의 전력 생산망 핵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 가정해 보세요. 전기가 없어진다.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기가 없어졌는데 챗GPT는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에 증권, 어떤 증권에 뭘 투자를 해야 된다. 이쪽으로 투자해, 저쪽으로 투자해.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100배 수익이 난다. 이거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뭐 세상 정세가 이렇다. 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 판단도 맞겠지. 다 틀린 건 아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내시면 도대체 나만 할 게 뭐 있겠냐고요. 여러분, 의사 되기 위해서, 변호사 되기 위해서, 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시대가 됐대잖아요. 정말 필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챗 GPT 혹은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할 수 없는 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만 살아남을 거다. 그런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예측은 나도 하겠네. 무엇이 옳고 그럴까요? 뭐가 살 길일까요? 뭐에 투자하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까요?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상숭배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돈도 생기고 뭐 혹세무민이라고 사람들한테 사기도 치고 돈도 벌고, 우상숭배 했더니 뭔가 폼도 나고, 거기 갔더니 막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 뭐 너무너무 많고 재밌고 쾌락을 즐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몽땅 다 엎드려지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7절 마지막 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자들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할 건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하셨다. 12절 마지막 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1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절,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우상, 제단, 산 꼭대기,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걸 섬기던 자들의 죽음, 시체가, 본인들이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추종했던 거기에 오히려 내 죽음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깐의 증권 투자로 큰 돈 벌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투자로도 일확천금을 가끔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추종하고 내가 따르던 그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양식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불편한 진실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2026년이 시작되면서 에스겔을 시작하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에스겔서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통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양식이 무엇이라도 남아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중원형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에게 일어나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말고 다른 의지하는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돌아보고 빼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 9절, 10절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8절 보시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 거다. 이 남은 자, 유대 묵시문학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은 자 사상, 영어로는 렘넌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 세상이 다 죽음의 길을 향해 치닫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와 악을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수하고 고난과 환난의 복판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사수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신앙의 횃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장본인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입니다. 죄와 악은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 보고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9절.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행함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고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 볼까? 아하,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망했구나.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지. 아하,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패역, 예배를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숭배와 죄악을 행했으니 우리가 대신 회개합시다. 그래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통회 자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 운동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어떠한 악인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패역했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더니 듣기 싫더니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 예언의 말씀으로 왔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패역하고 대적의 길을 갔구나. 그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 사랑,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아하, 내가 어떤 죄인이었구나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내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회개했더니 이유가 뭐냐?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죄와 허물을 통탄하면서 기억하고 내다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10절 그때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않는다.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을 듣고 누군가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재앙의 선포를 듣고 아하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내다 던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백성들한테 내리겠다고 얘기한 거 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거냐, 반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기도 하고요. 호사다마라고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 깊은 심령의 울림이 있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재앙의 예언, 복의 예언, 어떤 예언의 말씀이든지 보고 듣고 깨닫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와 악을 기억하고 내다 버리고 스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 남은 자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